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학 공부하고 또 평생 신앙 생활을 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신론도 배우고 그리스도론도 배우고 성령론도 배웁니다. 여러분, 신론과 그리스도론, 성령론을 배울 때 그 바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론과 그리스도론, 성령론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모든 교리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요, 원어가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제가 헬라어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헬라어가 뭐냐면 미아우시아 트레이서 히포스타세이스, 이게 삼위일체라고 번역한 원어입니다. 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걸 이죠.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미아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미아우시아, 본질이 하나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라는 것은 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는 바로 이 개체 또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는 뭐냐면 세 개의 개체, 세 개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개체, 세 개의 인격을 우리는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삼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삼위라고 번역하고 있고, 미아우시아, 하나의 본질을 우리는 번역할 때에 일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원어를 보시면 미아우시아, 하나의 본질과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세 개의 개체, 세 개의 인격, 그것이 원래 의미이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그러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라는 것은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 개의 인격이라는, 세 개의 개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원어에서 보았듯이 세 개의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세 분의 하나님.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이게 세 개의 개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ree person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할 때에 이 세 개의 인격을 three persons라고 번역하지 three God, 세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세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은 세 신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언어 자체가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세 개의 인격, 세 개의 개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신이 아니다. 삼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삼신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지만 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 분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여러분 구별된 인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쓰느냐면 헷갈림이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쓰느냐면 구약에서 이 말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할 때에 구약에서는 그분을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여러분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죠?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직 삼위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활발한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까? 신약 말씀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일컬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다 열려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언젠다고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어떤 목사님 무슨 세 분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헷갈리잖아요. 구약에 한해서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 다른 역할을 가진, 다른 개체와 인격을 가진 다른 분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신약의 축도문이죠. 신약의 축도문. 예배 끝날 때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축도하실 때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바로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계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계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구별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이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 새 개체, 새 인격을 가진다. 영어로는 three persons, 새 인격들을 가진 이런 분들은 바로 다른 분이라,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럼 이것은 정말로 틀린 표현이에요. 이건 어떤 이단이냐면 양태론 이단이에요. 양태론. 양태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한국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그러한 이론이 바로 어떤 이론이냐? 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양태론 이단은 바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양태로 이단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예를 들었다면 저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일신론이다. 일신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가면을 쓰시고 그렇게 나타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우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이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똑같은 분인데 다만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틀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양태론 이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7대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겠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구해 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게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이단이 어떤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양태론입니다. 제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에게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저는 메시아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세 개의 개체, 세 개의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른 분이라고 했지 셋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셋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각자 개체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신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셋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질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양태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삼신론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삼신론 이단에 빠진 것은 바로 이분들은 셋이다 이렇게 하면 삼신론 이단에 빠집니다.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이단 빠집니까? 양태론 이단에 빠집니다.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인데 이분들은 바로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신이 아니라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양태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태로 이해하면 바로 일신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흔히 발생하는 큰 오류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양태로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꼭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디에 국한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분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